제가 이 시편을 보게 되면 그 시편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 분위기는 그냥 분석하기보다는 그 말씀 자체에서 느낌을, 음률이 있으니까요. 그 음률대로 이렇게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성경 주해를 하거나 주석을 하는 사람들은 동양 사람보다 서양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자들이 대부분 서양 학자들이고, 또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보면 이제 미국의 신학자나 영국의 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분석적입니다. 근데 이제 동양 사람들의 특징은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감각적인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근데 시편을 쓴 그 다윗이라든지 그 유대인들은 사실은 서양의 분위기보다는 동양에 가깝죠. 그래서 이 시편은 어떤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한 것이니까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쫙 분석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그 속에서, 음률 속에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 자체가 분석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 시편 주해 같은 거는 동양 학자들이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어떠해야 하는 것을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이며 하나님께 늘 행해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뭐 특별히 분석하지 않아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만민 중에 알리라. 주의 이름을 알리라. 왜? 그분이 완벽하시고 크신 분이고 우리의 절대자시니까 그의 이름을 만민 중에 알리라. 그리고 2절을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말하라 하는 것은 자랑하라는 것이죠. 3절에 자랑이란 말을 하기도 하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감사하고 알리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향한 태도며 모습이며 해야 될 모습이에요. 자, 이런 마음을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3절을 보시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이 아닌데 뭐 성경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하라 그러니까 그냥 마음은 즐겁지 않은데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4절을 보면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언제나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별 의미가 없는 것에 절을 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이거죠. 7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분 손 안에 있고 그분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그분이 능력 있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니까 신뢰할 사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 8절을 보면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기거나 지키지 못하시거나 또 배신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죠. 오늘 말씀도 그렇죠.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9절 10절을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그 전에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천대에 거치면서 뭐 천대뿐이겠어요. 계속해서 지키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9절에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계속 그 이어지면서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은 뭐 천대라고 말하지만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 영원한 그 약속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도 그 언약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이시다. 그냥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노래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모든 판단이 그의 아래에 있고 그의 언약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태도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억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처럼 또 우리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따라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향한 뜻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은 사실은 너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우리가 따를 수 있다. 그것을 이론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가운데 늘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에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왜 믿고 따르지 못하죠? 우리가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어려운 문제, 슬픈 문제, 괴로운 문제가 작게 보여요. 근데 반대가 되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느껴지는 것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제가 옛날 중학교 때 이 골키퍼를 동네 골키퍼를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맨날 불려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골키퍼를 하면 잘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거든요. 잘 되는 날은 어떻게 느껴지느냐? 볼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볼이 큰데. 예? 그러니까 볼이 쉽게 잡아져요. 안 되는 날은요. 볼이 탁구공만큼 작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막 볼이 얼마나 빠르고 작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면 세상은 작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크게 느껴지면 막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실 것처럼 느껴져요. 작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시편의 기자가 그런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은 좀 쉽게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림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은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삶이 크게 느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고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이 크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늘 역사하신 그분을 돌이켜보면 크신 분인데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자꾸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내가 놓인 상황들이 크게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을 크게 느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신앙이 계속 자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